네. 제가 지금 방금 읽어드린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37절 이 말씀을 이제 보면은 이제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그랬죠. 자,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이유가 있지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왠가 첫째는 사람의 혼은 온 천하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혼은 온 천하보다 소중하다 이것이. 자,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면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혼을 예수님께로 이겨오는 일이에요.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바 된 한 사람의 혼을 이겨오는 것이 온 세상보다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천하를 다 갖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중국에 진나라의 시황제가 있어. 진시황이라고 그러죠. 시황제. 그 사람은 온 천하를 얻었어요. 근데 자신이 오래 살고 싶어요. 죽지 않고. 근데 불로초를 얻으러 동방에까지 보냈는데 그게 우리나라예요. 동방에. 근데 결국은 죽고 말았죠. 그 자기가 거느리던 식솔들까지 다 생매장해서 파묻어 버렸어요. 같이. 지옥 같죠. 지금.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혼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구원받지 못한 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거리에 나가서 소리만 지른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1대1로 천천히 구원 상담을 해서 주님께로 이제 이겨오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또 이렇게 구원 상담을 잘 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거듭나게 해가지고서 양육을 잘 시켜가지고 교회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는 거.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라 이것이요. 그리고 내가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 몇 명 했다. 가끔 숫자만 자꾸 기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못된 짓이에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1년 내내 뭐 수백 명, 수천 명 숫자 기록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것이요. 부질없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전에 저희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일제도 적어요. 그래서 못 적고 했어요, 제가. 그거는 당신이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판단받을 일이지 교회 안에서 자랑한 일이 아니야. 더 이상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도. 결국 우리 교회에서 나가버렸지만은 한 명도 지역교회를 인도해갖고 이제 자라게 하는 열매가 없어요. 없더라 이것이요. 뭔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사람이 천하를 얻고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그거는 보통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세상에 천하 갚으면 뭐래요. 빌 게이츠 세계 부자라고 그러죠.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세계정부주의자예요. 또 백신을 만들어갖고 그 수작 부리는 거예요. 나쁜 짓만 골라가고 있다 이것이. 자, 신약에는 혼을 이겨오는 기술에 대한 두 가지 위대한 장면이 있어요. 한 가지 장면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구원 상담하는 장면이 나와요. 구원 상담하는 장면이 나와요. 몇 구절만 좀 보지요. 요한복음 4장에. 여기서 9절부터 보죠.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는 교제가 없기 때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너에게 말하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그와 그의 자손들과 가축들을 여기서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도 위대하시나이까 사시니까라고 하더라. 자, 그러는데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도록 하옵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네 남편을 이리로 오라고 하시더라. 그 여인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한 네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으며 또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므로 네가 이 점에 관하여 참말을 하였도다라고 하시니 이랬어요. 이 여자는 욕심도 많아요. 14절에 보면은, 자, 15절에 보면은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게 하셨고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도록 하옵소서. 보통 욕심 많은 여자가 아니야. 그리고 여기서 18절에 보니까 너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어요. 지금 남편이 6번째 남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면 뭐냐? 율법 남편, 극단적 칼비주의 남편, 극단적 세대주의 남편, 예정론의 남편, 또 은사주의 남편, 다 네 남편이 아니야. 이거 다 네 남편이 아니라. 네 앞에 서 있는 바로 나만이 너의 참된 남편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여 여인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을 그때가 오리라. 23절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라. 영과 진리로, 거듭난 영과 진리로 변개되지 않은 바른 성경과 그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려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줄 아나이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말씀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은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그랬어요. 내가 그니라 그랬어요. 자, 이러니 이 여인이 물동이를 팽개치고 동네 여인들에 가서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거예요. 그러는 동네 여인들이 와 하고 달려와가지고 이제는 우리도 네가 전해준 것이 아니라 이분으로 인해서 나가 이제 믿었다 이거예요. 42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는 네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들어서 이분이 참으로 그리스도고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너는 안내자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자는 건 고마운데 나를 구원받게 해준 건 예수님이야. 그 뜻이에요. 바로 이것이 가장 위대한 장면이에요. 또 여기서 하나는 사도행전 8장 이거 일일이 다 읽지는 않겠어요. 8장 26절에서 40절 사이에 보면은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에요. 이사에서 53장 필사본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에 대한 것이 메시아에 대한 것이 알 수가 없는데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를 보내갖고 마차에 올라타라. 그래갖고 이제 구원 상담을 해준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 물이 있는데 내가 침 내려봤는데 무슨 거침이 있느냐 하니까 내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같이 내려가서 물에 잠기는 침 내려받고 에티오피아 내시는 본국으로 돌아가고 이 빌립은 성령님께서 몸을 통째로
옮기셔갖고 아소토라는 지역으로 옮겨놓으신 거예요. 또. 그래서 그때에 에티오피아의 은혜의 복음이 그 국고송 재무를 담당하는 내시를 통해서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굉장히 일찍 들어간 거예요, 복음이.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의 참전국이에요. 16개국 참전국. 그 왕의 수비대라고 있어요. 특별한 부대예요. 그 왕이 우리나라 6.25 때 보낼 때에 죽기까지 싸워서 패전하면 돌아오지 마라. 죽어라. 돌아오지 마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보냈어요. 그런데 한 번도 패전한 적이 없어요. 에티오피아 군인들은 한 번도 패전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용감했어요. 그런 나라라 이것이요. 하나님 먼저 알았던 나라는 그렇다 이것이요. 근데 지금 좌익정권이 들어가니까 나라가 가난해요. 너무나도 가난한 거예요. 자,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구원상담을 열심히 하고 방문하고 또 이렇게 가정 방문하면서 상담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배교를 안 해요. 배교를 하질 않아요. 자, 그리고 성경적으로 혼을 이겨오는 자는 아주 현명해요. 현명하다 이것이요.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죠. 다니엘서 12장 3절을 봅니다. (12장 3절) 현명한 자들은 창고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혼을 이겨오는 사람은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권력자나 천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할 거 없이 이 세상에서 가장 수준 많은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의 구원받지 못한 혼을 이겨오면은 이 현 세상과 영원에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직업보다도 더 많은 배당금을 하나님께 받아요. 그래서 이 심판상 앞에서. 이겨온 혼들은 종교적인 가르침이나 신념으로 이겨오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이신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로 이겨오는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일에 우리가 틈을 내서 언제든지 이겨오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혼이 얼마나 귀한가 이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떤 기쁨보다 내가 혼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겨오는 것이 가장 기쁜 거라 이것이. 너무나도 기쁘다 이것이.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혼돈을 이겨오는 자가 가장 현명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학식이 많아서 공부를 잘해서 IQ가 높아서 똑똑해서 그게 아니에요. 비록 내가 세상 지식이 짧고 학력도 짧을지라도 온전히 성경 말씀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이겨오는 사람들, 그 사람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부지런히 애를 쓰는 사람만이 현명한 사람들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이시라 이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에, 은혜의 시대에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일을 부지런히 하면은 주님께 갔을 때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게 된다 이것이요. 영원 무궁토록 빛나게 된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비록 천하고 천대받고 이렇게 실수투성이고 파산을 하고 가정이 또 이렇게 망가지고 비설지고 이랬을지라도 이 셋째 하늘에 가서는 별들처럼 영원 무궁하리라고 그러시죠. 별들처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혼돈을 많이 이겨온 그리스도인은 이 셋째 하늘에 가서 정말로 주님께 계산을 치러드릴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자랑스러우니까. 그래서 혼을 이겨오는 일에 투자하는 사람은 영혼에다 투자하는 거예요. 영혼에다가.
영혼에다 투자하는 사람이라 이것이. 자, 혼을 이겨오는 것은 주님의 지상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그랬어요. 이 아멘은요, 재림과도 관련된 용어예요. 재림과도 관련된 용어라는 것이죠. 자, 혼을 이겨오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 자체가 큰 죄예요. 혼을 이겨오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자체가 큰 죄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절대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라 이것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계명은 그분 자체를 증거하는 거, 혼을 이겨오는 것으로서 지역교회가 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일입니다. 그 사람이 비록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지 않았다. 그럼 전한 사람 책임이 아니에요. 일단 전한 순간부터는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주변이 언어가 서툴러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말주변이 없으면 전도지라도 놓아주세요. 전도지라도. 자, 하나님의 일을 딱 한 구절로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 요한복음 6장 29절 보세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 29절. 지역교회가 우리나라가 6만 개가 넘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일이 딱 한 가지예요. (6장의) 29절을 보죠. 자, 거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고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교회가 할 일이 딱 그거 한 가지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을 길러내는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 구절 어떤 메모해 놓고 잘 기억하세요. 교회가 수많은 일을 할지라도 이 일이 뒷전이면 그 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교회예요. 그리고 내가 온전한 양심이 있다면은 입을 열어서 주님을 증거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요. 지난주가 제가 전했죠. 예레미야 20장에서 이 예레미야가 왜 나를 이런 소명을 주셨습니까? 하고 하나님과 항의를 했어요. 다시는 내가 증거를 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는데 뼛속에서 불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불이 타가지고. 그래갖고 무릎을 꿇었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내 뼛속이 말씀에 불이 타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정상이에요. 1년 내내 내가 입을 열지 않아도 편안하다. 이건 뭔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정말로 잘못된 사람이다 이것이. 자, 그래서 혼을 이겨온 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큰 죄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지상명령이니까 그렇다 이것이. 지상명령이니까. 주님의 지상명령이라 이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깨어지기 쉬운 그 질그릇을 보물로서 우리가 몸 안에 이제 모셔두고 있어요. 그런데 모셔두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분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요. 증거를 해줘, 증거를. 그럴 때는 내 안에 있는 깨어지기 질그릇이라는 보물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 가져야죠. 나만 언제 움켜쥐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것이에요, 바로.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들로서 그분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을 해야 된다 이거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대표적인 죄예요. 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입을 열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예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1년에는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이길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증거예요. 않는 죄라 이것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하고 몇몇이 배를 팽개쳐버리고 예수님을 즉시 따라갔어요. 즉시 따라갔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목적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낚아서 예수님께로 낚아채서 오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그 혼돈을 낚아오지 않는다면 주님을 따르지 않는 크나큰 죄라 이것이에요. 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죄예요. 거듭났어도. 자,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5절.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시면 네, 15장 5절을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혼을 이겨올 수 있는가 이것이요. 어떤 사람이? 첫째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요. 자, 요한일서 5장 보죠.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13절을 잠깐 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 보죠.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혼을 이겨올 수 있는가 이것이요.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주님을 증거하다 보면 많은 수치를 당하고 비난을 받고 저주를 받고 조롱을 받게 된다 이것이. 이런 거를 다 초월하려면 헌신한 사람이라야 돼요. 그리고 혼을 이겨올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혼은 지옥으로 가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불쌍하다 이것이. 그래서 연민의 정을 가진 사람이라야 돼요. 또 사랑과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혼을 이겨오는데 오만하거나 위압적이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이요. 핀잔을 주거나 모욕을 줘서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설교할 때는 우리가 설교할 때는 다르죠. 그냥 폭격을 퍼붓듯이 뜨겁고 엄격하게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가르칠 때는 그 사람들 수준에 맞춰서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데 구원 상담을 할 때 봐요. 그냥 언성을 높이 핏대를 내가면서 해봐요. 다 도망가요. 뭐 저런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분위기에 맞춰서 재치 있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성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무식한 사람은 안 돼요. 성경 지식을 갖춰야 복음을 전하죠. 내가 전하자는데 이놈은 그 뭐 성경 구절을 생각해놔야 소개를 해주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그냥 뒤지작하다. 에이, 이 사람 별거 아니네. 그리고 휙가버리고 또 휙가버리고 공부 좀 더 해가지고 오시오. 이런 핀자 몇 개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 되는 것이. 그리고 죄인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연민과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시편 126편 5절 6절을 보죠. 시편 126편의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을 보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의 단대를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물론 이거는 대환란 때 유대인 남은 자들에게 해당되지만은 이 교회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연민의 정을 갖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마가복음 9장 16장 15절에서는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어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적으로 영어 스펠링으로 가스펠이에요. G-O-S-P-L. 가서 전하라 이것이요. 방에 앉아서 집에 앉아서 누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대화를 하고 마음을 열리도록 하고 하다못해 간식이라도 사가지고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마음을 열어야죠. 없는 소리 사가지고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교분을 쌓아놔야죠. 그래갖고 어느 순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맨입으로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도. 그래서 가스펠이라는 용어예요. 가서 전하라. G-O-S-P-L.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라는 명령을 하셨지 앉아서 전하는 명령을 하신 적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눈물로 씨를 왜 뿌려야 되는가 이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하는 이유는 첫째는 지옥에서 몸부림치며 또 부르짖는 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돼요. 지옥의 실체가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에 지금도 부르짖는 그 죄인의 울부짖음을 보자 이것이에요. 누가복음 16장을 봅니다. 네. 16장에 19절부터 보죠.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 또 나사라라고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온몸에 헌대가 났지. 그 부자의 문전에 누워서 부자의 식탁에 가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를 바라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하더라.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품으로 옮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그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해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이거예요. 지옥에서 울부짖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이. 자, 두 번째는 왜 그럼 전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께서는 엘리 엘리 사박다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서 부르짖으셨어요. 부르짖으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시면 그분께서는 부르짖으셨겠느냐 이것이요. 여러분들 이 손목하고 발목 못을 박아봐요 산채로. 그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들? 로마 제국에서 자기 로마 제국 시민들은 살인범이라도 십자가형으로 다 처형을 안 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만 십자가에 다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으로 다 처형을 받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바로.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가면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따져 물으실 거예요. 너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이렇게 죄값을 치러놨는데 너 뭐 얻어 왔느냐? 어? 너 혼자 30세 있게 1년 내내 배만 채우다 왔느냐? 이러면서 따지면 뭐라고 대답을 할 거냐 이거죠. 너무나도 끔찍해요. 이 대답을 따져 물을 거, 질문 받을 거 생각하면은 정말로 무서운 일이에요. 정말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려고 가장 애를 쓰려고 애썼던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인데요. 고린도전서 9장을 보죠. 고린도전서 9장을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을 보죠. 고린도서 9장 19절에서 22절을 봅니다.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인이 되었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 있지만 율법 없는 자들에게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은 얻고자 함이라. 내가 약한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같이 된 것은 약한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행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복음의 동참하고자 함이라. 이런 자세라면 복음을 전하지 못한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누구를 복음을 전해서 주문 영접하다 그대로 팽개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교로 잘 데려와서 출석을 시켜서 양육을 시키고 예배에 참석하면서 교제를 하는데 어울리도록 그 과정까지 돌봐줘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린 자를 겪고 손해를 보지 않고 가장 값진 열매를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보상을 받는 사람이라 이거죠. 이 보상은 영원까지 가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이제 마음속에 깊이 품고 실행으로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